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중국집에 씨름 선수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배가 고팠던지 짜장면 9그릇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짜장면 9그릇을 정말 마파람에 게으름 감추듯이 순식간에 순삭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중국집 주인이 놀랍기도 하고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왕이면 한 그릇 더 시켜서 10그릇 채우지 그러시오. 그러자 씨름 선수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돼지인 줄 아시오? 어느 날 돼지들이 집단적으로 시청 앞 광장으로 몰려가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과식하는 사람을 돼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실제로 이 돼지들은 위가 70%, 80% 정도 차게 되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돼지는 절대로 과식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충분히 먹고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맛있다고 더 먹다가 배 터져 죽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소화제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돼지들은 무절제하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꼭 돼지처럼 먹는다 이렇게 더 이상 쓰지 말고 꼭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려운 시대에는 하루 3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맛있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절제하게 먹다가 또 지옥의 다이어트에 돌입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만큼 이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동물도 드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들은요, 아무리 맹수라고 할지라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맹수라도 배가 부르면 그 앞에 다른 짐승들이 지나가는 것 거들떠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만은 배가 부르고 자기 집에 그득그득 쌓아두고 그런데도 남의 것이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 꼴은 차마 못 보겠다고 여전히 자기가 챙기고 쌓아두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바로 그 욕망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절제 없는 그 욕망을 통해서 중독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워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욕망을 자제하고 선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탄의 굴레와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의 9번째 성품이자 마지막 성품인 이 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 사실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2주를 해서 10번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10번째 그러니까 10주째 지금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미 예측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암송하는 날입니다. PPT 띄우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함께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 본문에 나타나는 절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약간 그 형태가 다르지만 원래는 앵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앵크라테스라고 하는 말은 절제하는, 지배하는, 제한하는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2개 합해져서 생긴 합성어예요. 무엇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앵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또 강함, 지배, 통치라고 하는 뜻의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생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절제란 어떤 권능이나 통치 아래서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를 영어로 self control이라고 합니다. self라고 되어 있어서 자기가 절제의 주체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제의 주체는 자기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절제의 주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를 성경적 개념으로 정의하면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힘,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이영숙 박사는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절제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리더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위험한 운전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절제는 마음의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대 고린도에서 2년마다 열렸던 이스트미아 제전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트미아 제전은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의 기원이 된 이 올림피아 제전과 더불어서 고대 4대 큰 대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제전이 열리면 주로 격투기, 경마, 달리기 등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그러면 그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오게 되고 또 전국 각지에서 그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은 관중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그 대회가 시작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회가 시작되기 10개월 전부터 그곳으로 이사해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금주, 금욕, 절식 등의 절제 생활을 하면서 훈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스포츠 제전을 비유로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그처럼 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절제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 훈련을 하고 절제의 성품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절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절제의 성품을 훈련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라틴어로 이제는 우리 기독교 용어가 된 코람데오라고 하죠.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신전의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코람데오로 절제에 성공한 케이스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저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집에 노예로 갔다가 그 집의 집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예 출신에게 그 집안 모든 재반 일들을 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까지는 요셉이 신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만 선을 넘자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날이면 날마다 윙크 막 해대면서 윙크 날리고, 자기 단둘이만 있으면 막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동침하자고 막 달려들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킴으로 그것 때문에 당장은 내 눈앞에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날아가 버리고, 요셉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사필 규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성품이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 절제는 성적 욕구와 욕망 그리고 유혹에 대한 절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이 절제의 대표적인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가뭄을 겪었냐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영적 침체기요, 암흑기가 온 것이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모든 민중들의 온갖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안고 있는 민중의 지도자인 세례 요한이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신랑의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들러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세례 요한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잘 나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가 있다고 하면 막 거들먹거리고 나대는 그런 품이 없는 그런 저질 정치인들 말고 요셉처럼, 세례 요한처럼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앞에 충실하며 신실하며 절제로 품위를 지켜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나라와 이 사회에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호람데오의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영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런 자리에 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어린 다윗의 등장으로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 질투라고 하는 것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결국 사울을 보십시오. 그 질투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정말 악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또 놀아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한테 아버지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세요? 다윗이 아버지한테 해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 나라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 그러마 그러는데 다윗을 보면 또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다윗은 자기 지금 괴로운 마음을 평안을 주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이 이 사람이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이었으니 망정인지 싹 피해가지고 그 창을 피했는데 그 창이 벽에 박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 욕망에 절제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조급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선을 넘어버렸어요.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들, 탐나는 것들, 기름진 것들 뒤로 다 빼돌렸어요. 선을 넘어버렸죠. 여러분, 결국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어버린 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탐욕에 대한 절제에 실패하고 자기의 인기와 명예, 권세에 대한 절제를 실패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선을 넘어가 버린 사람의 결말을 사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본성에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틈만 나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습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선포함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운동 경기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절제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태릉 선수촌에, 그리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 기간 중에 그 선수들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먹성이 좋습니까? 먹어야 또 힘이 나니까요. 그런데 태릉 선수촌에 있을 때나 파리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야식을 못 먹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주치의에게 물어봤답니다. 정말 야식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답니다. 당신 회사 상사가 야심한 밤에, 그것도 예고도 없이 야근을 하라고 불러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돌아버리겠죠. 야식이 당신 몸에 그래요. 소화기관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는 많은 것을 절제합니다. 습관처럼 훈련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 본능적인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고 부단히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젊을 때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지, 운동을 건강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젊어서는 거의 드뭅니다. 음식도 그래요. 그냥 맛있으면 그만이지 몸에 안 좋은 음식 이런 거 잘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밤에 생각나면 치킨, 피자, 떡볶이 땡기는 대로 막 주문해서 맛있으면 0칼로리 그러면서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대고 60대면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 그렇겠어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당뇨 위험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그날부로 쿠팡에서 온갖 운동기구 다 주문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불의 지옥의 그런 훈련에 들어갑니다. 물론 작심삼일이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 수치 이만큼 내려야 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당뇨 있는 분들 보세요. 죽기 살기로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가 나와요. 이 바흠이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땅 좀 넓게 원하는 만큼 가지고 큰 농사를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디서 소문이 들려오기를, 아니, 저기 건너 어떤 고장에 가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을 준다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주가 말하기를 하루 동안 다녀올 수 있는 만큼 다녀서 오면 그 모든 땅을 1,000루블에 10,000원만 받고 다 주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출발 지점에 다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해 뜨기가 기다렸어요. 해가 뜨자마자 이 사람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추가하고 달려가요. 그러면서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서 넘어가면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보니까 해가 중천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자 아깝지만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 반환점에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안간 힘을 써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출발 지점에 도착해서 탁 치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그의 하인이 그가 쓰러진 그 자리에 그를 묻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묻어주고 봤더니 그가 차지한 땅은 6자 관이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비뚤어진 목표의식과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돈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또 내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형편, 이 모든 것들을 자족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히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줄 모르는 무서운 질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은 우리 인생의 영적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네 영광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형제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익 너무 챙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좀 생각하고 배려하고 삶의 감동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 목표의식과 또한 영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족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절제의 모범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인간,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공의의 진노를 절제하시고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으셨지만 당신 스스로 그 권능을 제한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그 욕망을 절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제의 상징입니다. 성령의 열매 앞에 그 8가지 그 성품의 열매들 아무리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충분히 훈련했고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절제의 성품과 열매로 선을 지키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아름답게 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